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모두 자신에게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물건에 대한 소유만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과한 집착까지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하던 여러 가지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집착하면서 사랑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공허함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심정이 들 때 여러분 마음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서를 보고 있는데 나오미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존재, 이 룻기에 나오고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는 만큼 룻기서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 헤세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를 이해하면은, 나오미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처지였는지를 이해하면은 그 이후에 나오미에게 벌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체감이 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오미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떡이 없는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은 이 시대에 말씀이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졌던 한국 교회에 대한 한 모습이라면, 나오미라고 하는 이 사람, 그리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떡이 없어서 말씀의 기갈 가운데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는 이 시대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는 싶지만 떡이 없는 떡집을 돌아다니는 인간의 모습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모습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고, 좀 더 버텼으면, 좀 더 견뎠으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봤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그들과 함께 새로운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지가 있고, 또 그 베들레헴 땅을 지키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을 잘했다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이 인간 실존에 대한 모습을 좀 보자고 했죠. 인간 실존, 얼마나 공허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그렇게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주변을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냈는가 하는 모습에서 인간 실존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좀 더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나오미를 향해서, 엘리멜렉을 향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네 남편이 죽었고 범죄했기 때문에 네 두 아들이 죽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도 나오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룻이 참 대단하다, 룻이 정말 효성이 지극하다, 야,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는데 저 오르바, 저 며느리는 변절자네, 어디 어머니를 버려?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룻기를 보기 시작하면은 저희는 편을 나누기 시작하고 룻기서를 통해서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두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시어머니의 사랑을 보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나오미의 곤고함, 나오미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허전함을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헤세드의 은혜를 품어주시고 또 그를 새롭게 희망과 소망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바라봐야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나오미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인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도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체험과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공고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이 나오미의 공고함은 정말 헤세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헤세드가 전혀 없는 나오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헤세드가 뭘까요? 헤세드 제가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헤세드가 뭘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이 헤세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문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나오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확인되는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글 번역에는 선대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선대는 다릅니다. 원어를 보고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단어가 앞에 선대와 뒤에 선대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앞에 선대는요, 창조하다, 만들다, 생산하다 하는 이런 의미의 선대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히브리어는 아사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대, 우리는 똑같이 선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아사흐라고 하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 뒤쪽에 선대하시기를, 이 선대는요, 친절, 인자, 자비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흐와 헤세드, 이 두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대라고 똑같이 번역이 됐는데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헤세드 두 번째 뒤에 나왔던 선대인데, 이 선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헤세드는 약한 자가 어려움과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의무는 없지만, 내가 약한 자를 도와야 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헌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야 되는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들에게 이 마음을,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헤세드는 이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이 또 많이 됐는데, 인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 이런 어떤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표현과 가장 가까운 신약의 표현은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이 아가페가 이 헤세드의 내용과 동일한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헤세드가 없는 나오미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헤세드가 전혀 없어요. 먼저는 남편이 일찍 죽었죠. 남편이 죽었어요. 이 말은요, 자녀들이 아직 어린데 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방 땅이에요. 자기의 본국이 아니라, 고향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남편이 죽어서 이제는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 과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지금 현실 가운데도 저희가 막막하지만 그때 현실은 더더욱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회적 배경을 보자고요. 농경 사회였어요. 목축을 기반으로, 경제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의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뺄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남편이 있어야 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성의 노동력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정서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다는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아무런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과부들, 가난한 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에도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명령까지도 하셨죠.
이 상황 가운데서 남편을 다 잃고 이제 경제적인 보호막도 사회적인 보호막도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요, 두 아들이었어요.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이 이제 남았는데 이 두 아들을 그래도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아둥바둥 살다가 이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잘 컸어요. 그래서 모압 여인 두 여인을 구해서 며느리 삼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제는 좀 살만하겠구나. 우리 아들들이 이제 장성했으니까 또 자녀를 낳을 것이고 또 이제 우리 집안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때에 이 두 아들마저도 죽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두 아들마저 죽고 이제는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과부. 이렇게 3명만 남아있는 아무것도 기댈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있는 인생이 지금 나오미의 헤세드 없는 상황으로 저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이런 나오미의 상황 가운데 어떤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내 아들들이 죽었어요. 모든 것이 없어요. 그것도 내 고향도 아닌 이방 땅에서 여러분이 혼자 되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친척도 지인도 아무도 없는 그 땅 가운데 홀로 내버려졌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겁니다. 나오미가 무슨 희망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라도 젊다면 재혼이라도 생각해보고 다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볼 것도 생각해보겠지만 나오미는 이제 재혼하기에도 너무 나이가 들었고 재혼을 한다고 해도 자식들을 낳을 수가 없을 만큼 늙었어요. 또 그 자녀들을 다시 키워가지고 지금 있는 며느리들에게 또 결혼시킨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헤세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없는 나오미가 헤세드를 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헤세드가 전혀 없는 나오미인데 도리어 헤세드를 비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미는요, 다른 희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에게 단 한 가지 희망이 들려왔다면 떡이 없었던 베들레헴에 떡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일어나서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희망은 고향으로 돌아가자. 거기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 소식을 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고 갔겠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바라겠어요? 금이 한양도 아니고 자식과 남편 다 죽고 이방 여인 둘 데리고 그리고 고향 땅, 그것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땅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어요? 그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입에 풀칠이라도 좀 하고 그냥 생명이라도 좀 보존하고 내가 죽어서 이 고향 땅에 묻힐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나오미에게 이 두 며느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짐이었을까요? 힘이었을까요? 어떤 존재였을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갑자기 두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서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과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기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세 번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정리하면은 이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너희가 재혼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나오미는요, 자신이 며느리들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것이 뭔가, 내가 이 며느리들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것이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배려를 이 며느리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오미가 말하고 있는 이 목소리 들립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랑과 애절한 마음으로 그 며느리들에게 간청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또 12절에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며느리들을 향해 가지고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두신 분들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말 부모님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해지지 않으면은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른다든지 어머니에게 안긴다든지 또는 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내 딸아, 우리 딸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이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나오미는 이 오르바바 룻을 정말 딸처럼 생각했어요. 딸처럼 생각하니까 너희들을 내가 너무너무 귀히 여기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데리고 가본들 너희들 고생문이 훤하다. 너희가 거기서 재혼을 하겠느냐? 너희가 거기서 뭘 하겠느냐? 너희가 거기서 또 이방인 취급당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겠느냐?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방 여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강했기 때문에 분명히 가면은 그들이 당할 그 수모와 그 수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까지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내가 보장해 줄 것이 없는데 이 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상처 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딸들아 제발 돌아가라 얘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딸들을 보내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고자 하는 이 나오미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나오미에게 이런 결단은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나오미의 결단은 정말 대단한 결심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이 두 며느리는요,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노후 대책이에요. 자신에게 마지막 남은 노후 대책이고,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두 며느리의 노동력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계 수단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한 명의 인건비, 한 명의 노동력이 귀한 시기지만 그 시대 농작과 목축을 하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한 명의 노동력이 얼마나 귀합니까? 마지막 늙어가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마지막 생계수단, 마지막 노후 대책은 이 두 며느리들, 그래도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내 죽을 때까지 나를 좀 봉양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신은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갈 것이고 고향에 돌아가 본들 자신을 보살펴 줄 사람은 없고, 이런 나오미가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노후 대책인 그 며느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나오미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나오미가 간절하게 돌아갈 것을 부탁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정말 그 며느리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없는 나오미가 이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 며느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헤세드 없는 나오미가 도리어 자신의 며느리들을 향해서 헤세드를 비는 나오미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거는요, 나오미가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너희가 죽은 자와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 누구예요? 내 아들들에게 너희가 정말 잘했던 것 같이, 또 나에게도 잘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헤세드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잘해줬다. 정말 열심히 섬겨줬다.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헤세드의 은혜, 그 선대하시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정말 자신들에게 잘해준 그 며느리들이 고마웠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그 며느리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그들에게 헤세드의 축복을 비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며느리들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제 며느리들의 선택 가운데 먼저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끌어안고 소리내어서 웁니다.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분명히 이 며느리들은 울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발버둥칩니다. 울며 불며 사정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재차 떠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두 며느리는 더욱 크게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말죠. 이 오르바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오르바를 보면서 정말 저희가 시어머니를 버리고 변절했다고, 못됐다고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봤듯이 나오미는 오르바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선대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못됐지 않았어요. 오르바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기럋에게 잘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인정할 정도로 잘했어요. 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알았지만, 그 길이 험난한 길이고 그곳에 돌아가면 본인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 상상이 갔지만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두말 없이 그 길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오르바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길을 걷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중간에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려보내려고 할 때 오르바는 바로 떠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버텼고, 두 며느리 다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오르바를 나오미가 재차 설득하고 계속 설득해서 결국에는 돌려보낸 거죠. 오르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마음 표현을 오르바는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다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르바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오르바를 쉽게 비난하거나 쉽게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내 일 아니라고, 내 삶 아니라고, 내 생각, 내 삶이 아니라고 오르바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르바처럼 헌신과 선대의 자리에 서본 적도 없고 설 마음도 없으면서 남의 이야기하기는 좋아해요. 저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남 이야기하기는 참 좋아하는데 정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오르바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실제로 나오미는 이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고, 반면에 이 젊은 며느리 오르바는요, 자녀도 없고 한참 남아있는 인생이었어요. 한참 남아있는 인생, 어쩌면 10대였을지도 모르는 이런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오르바를 향해서 내 인생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떠나면 안 되지, 끝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야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르반의 선택은요, 보편적인 선택이었어요. 일반적인 선택이었어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내 며느리와 내 딸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 친자녀를 바라봤을 때, 남편 잃고 자녀 없는데 평생 그 시어머니 모시면서 살아라고 얘기할 그 친정 어머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냐고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르바를 생각할 때 오르바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기론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곁에 있었고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발부둥 치면서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울었던 여인이 오르바라는 겁니다. 이런 오르바를 볼 때 오르바 참 못됐다고, 변절했다고 그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르바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일반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이제 룻을 한번 보죠.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6절과 17절을 보죠.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동서와 함께 돌아가라. 내 동서도 돌아갔으니까 너도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룻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정리하면은 어머니 더 이상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룻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단의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16절, 17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나, 어머니와 나, 어머니와 나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16절과 17절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계속 어머니 그리고 그 뒤에는 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나를 동일화시키고 있어요. 어머니와 나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지금 룻은요 어머니와 나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절대 어머니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표현을 그 의지의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룻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본인도 생각이 없어요? 바보예요? 멍청해요? 분명히 보면은 뻔히 보이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룻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또 소망도 희망도 없는 나오미에게 룻은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이런 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머니를 향한 의리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무모해요. 왜 이런 이야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룻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분명히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사람이 나오미에게 할 수 있는 선대의 끝, 사람이 나오미에게 할 수 있는 선대의 끝은, 선대의 최선은 오르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고 공고함 가운데 쓰러진 채 텅텅 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 가운데 특별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대는 룻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기 원하시는 헷세드의 그림자,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이 처절하게 힘들게 어렵게 낙인 끌고 있는 이 나오미,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너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지만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그림자의 모습, 이 조건 없는 선대의 모습을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또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금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도 소망도 없었던 그 가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다시 채우시는, 다시 헤세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죠. 헤세드의 체험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음을 자신도 이제는 조금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공고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니요. 정도의 차이와 우리들의 반응의 차이와 우리들의 어떤 그릇의 차이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은혜의 빗줄기, 헤세드의 빗줄기를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보슬비처럼, 때로는 그냥 이슬비처럼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하고 있지만 어느덧 내 옷과 몸과 머리가 흠뻑 젖어 있는 나를 발견할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급박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장맛비처럼 늘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 긴 장마의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왔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또는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길 잃고 방황하며 유리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떡을 제대로 먹고 있지 못할 때, 그때 마치 내가 죽을 것처럼, 내가 마치 지금 죽을 것처럼 투덜대고는 있었지만, 희망과 소망 모든 끈을 놓고 넋놓고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계속되고 있었음을 이 나오미를 통해서 저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이방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헤세드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헤세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헤세드의 과정이었을 뿐이고, 그 헤세드 과정 중에는 나오미가 느끼진 못하고 있었지만 그 헤세드의 과정 중에 이슬비 같은, 보슬비 같은 헤세드는 지속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멜렉 자기 남편이 죽고 말론과 기럨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시는 헤세드의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중3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는 헤세드가 없다,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다고 여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병환과 죽음을 통해서 저희 가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굴곡과 은혜의 헤세드 때문에 또 불평의 시간과 원망의 시간과 또 좌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절제를 배웠습니다. 끈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하나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랐을 뿐이지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상황을 다른 시각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후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볼 건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지 구체적으로 보게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과 또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더욱더 구체적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이 나오미에게 비춰졌던 헤세드는 그림자다. 룻의 그림자였고 보아스의 그림자였고 그들을 이용한 하나님의 그림자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제가 그림자라고 얘기할까요? 진짜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체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림자라고 얘기했는데, 구약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 실제가 오셨습니다. 그 실제가 신약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실제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셨다고요. 그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오미보다 더 실제적인 헤세드가 주어졌는데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제라고요.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친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결국 살리는 사랑으로 참된 생명과 희망을 거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헤세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어머니와 룻, 자신과 어머니를 하나로 묶었던 것처럼 그 그림자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하나의 실제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함께 영원한 현세 천국을 누리고 내세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 영원한 동행 가운데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도 부르면 응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의 그 사랑이, 헤세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아니에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헤세드는 실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룻기서는 이 헤세드의 눈으로 보면요, 다른 관점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룻기서 여러분 보실 때 룻이라고 한 여인에 대한 어떤 효심의 사건, 부모 공양의 사건, 시어머니 봉양의 사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사건이 아니라 이 헤세드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다른 관점에서 지금 텅텅 비어있는 이 현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결정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헤세드의 그림자를 비춰주신 겁니다. 소망 없는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이 들어 소망 없이 죽어갈 나오미와 하나가 되기를 선택한 젊은 며느리 룻을 통해 가지고 마치 소망 없이 죽어갈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희망과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만 보면서 나는 뭐 살만해, 나는 희망이 있어, 나는 소망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지금 건강해서요? 가진 집이 있어서요? 차가 있어서요? 남편과 자녀가 있어서, 또 직장이 있어서, 뭐라도 비빌 언덕이 있어서 아직은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살만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찾아올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진정한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그때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이 공고함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두고 갈 건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룻을 보면서 여러분 그저 효심 깊은 며느리, 그 며느리의 시어머니 봉양 사건 정도로 보면은 도덕적인 도전은 있을 줄 모르겠지만 신앙의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을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죽을 자를 살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국 죽을 자를 살릴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나고 새 힘이 나고 새 용기가 나고 새 은혜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나옴이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와 하나된 결합, 접속, 그 하나된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나조차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할까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헤세드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공고하고 힘들었지만 그때도 헤세드가 있었다고요. 그 헤세드의 은혜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이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다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도 지금도 만나주시는 헤세드의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 붙드시라고요. 붙드시면은 지금도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 헤세드의 풍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앞으로 여러분 걸어갈 길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기대하시면은 여러분 힘이 날 거예요. 살 맛이 날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길 거예요. 우리의 공고함과 절망과 이 모든 것을 다시 헤세드로 채우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며느리가 이 어머니 나오미를 끌어안았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예수의 헤세드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치는 소망과 희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